성경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장경두 목사님 나오셔서 재직 세미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허락해야 바로 우리에게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복 주신데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리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복받는 자 되도록 함께 역사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으셨죠? 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그걸 우리 잘 아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한 추럭 실어다가 너 이거 가지고 잘 살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모든 축복이 따라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도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셨다.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나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그걸 어려운 한문자를 쓸 때 도성인신 그렇게도 표현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 말씀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진리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진리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진리를 증거케 하시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인데 그 일은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저가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래 말씀하시면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을 찬양케 하시고 존경광 모든 것에 바로 주 예수님께 돌리게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가 하신. 흔히 우리 한국교회 1960년대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많이 일어나던 때, 그 은사 중에도 제일 많았던 게 방언의 은사였어요. 내 친구가 교육전도사로 한 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랬는데 목사님 비롯해서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는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다 방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해도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두 가지로 평을 하는데 저 목사 은혜 없어. 은혜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대로 참겠는데 저 목사 구원 못 받아서 그 말을 못 참겠더래요. 그래서 뭐 병신도 하고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뭐라고 비판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그래서 듣기만 하고 하나님 내가 저들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았는데 내가 체험을 못하고 가르치자니까 나도 힘들고 저들도 잘 깨닫지 못하니 저들이 하는 방언 나에게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한 3일 금식을 하면서 철학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대. 하나님 남 다 주면서 내겐 왜 안 줍니까? 근데 어느 날 밤에 그냥 뭐 밤새도록 그냥 이 방언 기도를 했대. 그 다음 날도 그냥 기도만 하려면 그냥 그저 뭐 방언으로 그냥 쏟아져 나오더래. 나하고 한 방에 머물렀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물었지. 그 친구 경북대학교 나온 수재예요.
그래서 너 방언하니까 안 한 때하고 뭐이 다르더냐, 어떻더냐. 근데 하는 말이지. 밤새도록 방언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 그게 첫째 답이에요.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대. 밤새도록 랄랄랄랄랄 기도했는데. 그런데 두 번째 대답이 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피곤을 모르겠어. 그래. 그게 두 번째 답인데 지금 그거예요. 세 번째 답이 있어요. 방언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즐거워. 그래. 그 친구 뭐 다른 이야기도 있었지만 내가 그 세 가지 말은 내가 기억을 하고 종종 내가 간직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 가르치는 것도 은사예요. 구제하는 것도 은사예요.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이 권찰님들 어느 집에 그 신앙 약한 집에 가서 구원하는 말씀하는 것 그것도 은사예요. 그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잘 다스리는 은사를 구해야지.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요. 제가 박윤선 목사님이 그 주석 책 쓰는데 몇 년간 심부름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주석 원고도 정리해드리고 교정도 봐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겨울방학 때 날 부르시더니 장전도사 이거 방언 문제로 한국 교회가 시끄러운데 이거 좀 연구해서 답을 줘야겠어. 그래서 한겨울 박 목사님하고 방언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같이 했는데 박 목사님이 그 편지를 써주면서 이걸 타이핑해서 한 미국 구라파 전 세계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목사님들, 신학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고. 내가 그걸 타이핑을 해서 그 편지를 다 붙였어요. 뭐 여러 군데서 수십 명이 편지 온 거 내가 이렇게 정리해서 목사님께 드렸는데 답이 두 가지, 세 가지예요. 첫째 답은 오순절 때 있었던 그런 방언이 지금도 있다. 그 답이 여러 목사님, 신학자님. 두 번째 답은 오순절 때 방언한 것과 수십 년 지난 다음 고린도 교회가 방언이 많았는데 그 방언과 같다는 증명할 만한 말씀이 성경에 없다. 그러니까 방언은 그 시대 또 나라 따라 종족 따라 다를 수 있다. 근데 그 지지하는 분이 비교적 많았어요. 그 세 번째는 마귀도 방언한다. 마귀도 방언해. 그런데 마귀도 기적 행해. 마귀도 병 고쳐요. 근데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이 다르냐?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맞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으로 끝나요. 마귀의 역사는 성경에 빗나가고 상대방을 속여먹는 것으로 끝나요. 그 속여먹는 건 뭐냐? 그리스도 존귀케 하지 않고 자기가 영광 누리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마귀에 놀아나는 이들은 무슨 은사를 받으면 그게 무엇으로 잘 나타나냐? 교만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생 때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뭐 자라가고 대학생 때 뭐 이제 다른 교회 직장 따라서 이제 가게 됐는데 몇 년 만에 절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은 다 또 우리 교회 나오고 그래서 이러이러이 한데 가방에서 공책을 하나 꺼내더니 목사님 이건 내가 쓴 건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쭉 보는데 꼬불꼬불꼬불 썼는데 너무너무 잘 썼어요. 근데 헬란 말도 아니고 독일 말도 아니고 불란서 말도 아니고 내가 뭐 책은 아직 못 보지만은 뭐 글자도 알고 뭐 읽기도 하는데 헬란 말도 아니고 히브리 말도 아니고 근데 너무너무 잘 썼어요. 이쁘게. 그건 내가 이거 뭐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디 나라 말이요.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쓰라 그래서 그냥 쫙 받아 쓴 건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헛된 일을 안 한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요 성령님이 지혜로우신 영인데 왜 헛된 것 하겠냐. 그러니까 당신이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유익되지 않다면 그거 자랑하지 마시오. 그건 다 헛된 것으로 돌리시오. 내가 그렇게 충고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또 왔어요. 목사님, 나 우리 교회 목사님 내쫓을랍니다. 왜 그게 은혜롭다고 그러면서 그게 자랑 그렇게 많이 하더니 왜 그런 말을 해? 그랬더니 우리가 거의 매일 밤 5, 6명이 꼭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못 모이게 해요. 아니 기도 모임도 못하게 하는 그런 목사가 그 무슨 목사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목사 모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배척합니다. 한쪽 말만 듣고는 성사를 못한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당신네들 은혜 받는 거 질투하겠어? 뭐 미워하겠어? 문제가 뭐 있는 것 같은데 네, 두 손을 같이 좀 물어봅시다. 당신네들 모이면 방언도 하고 방언기도도 하지요. 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 못하는 사람들 거기 끼입니까? 못 끼입니까? 우리가 끼워주지도 않아요. 끼워주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말이 나오는데 그 방언 못하는 사람들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인데 그 뭐 구원 못 받았다고 해도 뭐 과언 아니겠어요? 과언 아니잖아요. 그 당신 교만이야. 당신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당신이 어떻게 판정할 수 있어? 엄격한 판단자는 하나님뿐이야. 당신 남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비판하는 거 보니까 당신 교만해. 당신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런 주장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목사님이 보실 때는 당신네들 교회를 둘로 가르는 거다. 방언하는 사람 끼리끼리 모이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끼워주지도 않고 그게 무슨 교회냐. 그러니까 당신들 모이지 말라 그러고 모이면 책벌한다고까지 위협을 했고 그래도 뭐하면 교회에서 나중에는 당에서 교회에서 제명하게 되면 내쫓는 거예요. 목사님 뭐 당신네도 은혜 받는 거 시기할 거예요? 질투할 거예요? 문제는 당신네가 있다. 그래서 기분 안 좋아가지고 갔어요. 몇 년을 지나서 내가 그 부산서 교권이지인데 몇 년 지나서 한 10년 지났나 서울에서 만났어요. 내가 대뜸 물어봤어요. 지금도 방언해? 그랬더니 다 잊어먹고 못해요. 그래.
다 잊어먹고 못해. 지금 어느 교회 나가게. 그 어느 교회. 내가 잘 아는 교회. 내가 잘 아는 교회. 그럼 지금 방언 못 하겠네. 방언 하고 싶어도 안 나와요. 은사는 오랫동안 줄 수도 있지만은 잠깐 주기도 해요. 예? 내라고 병 고치는 은사 없었겠어요? 한때는 놀랍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은사 안 나타나요. 은사 안 나타나요. 예. 자, 내가 딴 이야기 좀 한데, 무슨 은사 해도 변치 않는 그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변치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은사 붙잡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 은사가 사라질 때 믿음도 다 팔아먹어요. 말씀 붙잡고는 믿음을 얻기 위한다. 예, 뭐 기적을 보고도 믿음 생길 수 있고 뭐 방언 듣고서도 믿음 생길 수는 혹 있어요. 그러나 순수한 믿음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줘요. 성경 한번 찾으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은 빨간 줄을 잘 쳐놓으세요. 로마 10장 17절. 여러분이 복 받는다 할 때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복 받는 길을 바로 찾게 돼요. 로마 10장 17절 같이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through the message of Christ,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믿음에 부여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믿음에 부여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게 해. 말씀을 듣는 기회를 얻게 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줘요.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말씀 떠나면 믿음 못 지켜요. 말씀 떠난 기도에는 응답도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말씀 떠나면 사탄의 술수에 판판이 넘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 사도 베드로가 말년에 유언처럼 남긴 글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에는요, 알다, 알고, 알므로, 알으니, 그 안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진리 지식을 바로 배우라는 거예요. 진리 지식을 바로. 이 교회 별명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이 교회 의자가 다 없어지고 여기 악기가 다 없어져도 교회 구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진리 양보하면 교회 구실 못해요. 내가 아침 시간에 얘기했죠. 교회는 등대와 같은데 등대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요. 작든 뭐 허름하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등대는 반드시 빛이 있으면 등대 구실해요. 교회는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진리 양보는 못해요. 내가 어떤 때 목사님들께 심한 말로 그래요. 당신 쫓겨날 각오하고 말씀 전해요. 네, 그래요. 왜요? 시험에 들면 말씀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면 진리 이 말씀이 듣기 싫어져서 배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들 세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 붙잡고 교인들을 인도하시고 말씀 따라서 교회 섬기는
이 훈련이 잘 돼야 성도들이 신앙으로 바로 크지, 교회가 교회 꾸시라지, 말씀 떠나면 여러분 자신만이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시험에 들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 떠나면 신작 구실을 못해요. 말씀 떠나면 마귀의 종로로 돼요. 자,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게 하셨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나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그게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믿게 하셨지요. 그것은 가버리는 성령이 아니에요. 믿게 하시고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 말씀이 나와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교회 등록을 했다, 교회 직분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교회 무슨 직분을 가졌든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 찾아요. 로마서 8장 9절. 이 성경으로 바로 깨우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로마 8장 9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었다. 바로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성령은 우리 마음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신령한 눈을 밝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진리를 증거케 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쭉 따르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고 남 깨닫지 못한 걸 깨닫아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남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힘을 얻어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따르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페이지 가서 보세요. 신분이 바뀌어졌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천국 시민권 소유자가 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왕의 또는 제사장이 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의 일꾼이 됐어요. 거기서 굳이 관직을 붙인다면 대사가 됐다. 낮에 그 말씀도 했어요. 대사가 됐어요. 뭐 하는 대사냐? 그 3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대사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을 할 때 주의 뜻을 따르는 일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 그 주의 뜻이 무엇이냐? 주의 뜻이 무엇이냐? 날마다 내가 복받는 것, 날마다 내가 온전함에 이르는 것, 그게 주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복받은 거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는 것. 내가 아는 거 다른 사람도 알게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거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는 것. 남 누리게 한다. 여긴 수고가 따라요. 여긴 봉사가 따라요. 섬김이 따라요. 어떤 때는 내가 손해도 봐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다 갚아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인데, 하나님의 소원이 크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우리들 자신이 복 많이 받는 걸 소원해. 두 번째는 복 받은 우리들이 내가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 복 받게 하는 것, 그걸 소원해. 나 잘 살고 남 잘 살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뭐냐? 모든 영광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내 고향이 저 이북의 평안북도에 누구보다도 남북 통일을 내가 소원하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북 통일 정도의 소원이 아니라 만국 통일이요, 우주 통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12절.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여기 내 명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 요 새파란 거, 이건 영어로 썼고, 이건 한글로 썼는데, 이 영어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말로는 주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님 가르친 기도, 그 내용 여기 내가 썼어요. 내가 선교하는 목적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작업이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 것은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돼. 세 가지 원수가 늘 따라다니. 첫째는 원수 마귀. 마귀가 늘 방해하는데 내 힘으로는 못 이겨. 우리 다 합세해도 못 이겨. 두 번째는 마귀에게 놀아난 불신앙의 세력이 강해. 그게 강해. 불신앙의 세력. 정치적으로 오늘 공산당에 물든 사람들이 다 이게 마귀에게 놀아난 사람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속에 원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이. 우리 욕심이. 자, 이제 보세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피조물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돼 있어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피조물을 섬기게 돼 있어요. 네? 잘 들으세요. 참되신 하나님 안 섬기면 피조물을 섬기게 돼 있어요. 피조물을 섬긴다 할 때 누구를 제일 많이 섬길 것 같아? 장로님 대답합시다. 누굴 제일 많이 섬길 것 같아? 안 섬겨봐서 모르죠. 누구를 제일 많이 섬길 것 같아? 예?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기 위해 주는 것이 언제나 첫째가 돼. 내가 나를 위한다. 너도 나를 위해 줘. 너도 나를 위해 줘. 자기만을 위해라 그래. 그런데 저쪽 사람이 네가 뭔데? 한번 해볼래? 나를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예? 주먹이 세야지. 주먹이 세야지.
그래, 이 주먹의 연장이 칼이고, 총이고, 대포고, 무기에 무기. 그런데,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당을 해요, 작당을. 그게 제일 발달된 작당이 공산당이에요. 자, 나를 위해줘. 그걸 정치적으로 말할 때 독재자거든. 독재자는 예외 없이 폭군이에요. 폭군이. 김일성, 그 사람은 북쪽에서 사람으로 섬기는 게 아니. 김일성 그 아들 그 손자는 바로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 앉혀놨어요. 그래서 미국의 종교학 사전에는 김일성 종교라는 글자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저 공산당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누가 대통령 되겠다, 누가 대통령 되겠다, 우리는 그 정도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알고도 속아요. 하나님 있냐 없냐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근데 공산당은 하나님 없다는 거거든. 없다고 보니까 거기에 똑똑한 사람이 자기 섬기라 그래요. 그런데 주먹 센 사람이 내가 왜 널 섬겨? 너 나 섬겨? 여기서 싸움이 분더니 그걸 이기자니까 작당을 하는 거예요. 작당을. 그 작당을 하는. 그 제일 발달된 작당이 그게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공산당은요 정치적인 단체만이 아닌 하나의 종교성을 지고 있어요. 그 잘 들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언제나 공산당에게 아첨하게 돼 있고 그에게 굴게 돼 있어요. 앞으로요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난 여당 야당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거부터 봐야 돼요. 예수 안 믿는다? 그는 벌써 우리를 핍박할 자예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방해할 자예요. 그걸 알고 제일 먼저 그걸 판단해야 돼. 뭐 우리 고향 사람, 우리 친척이야 다 먹혀 그러다가. 조금 다른 이야기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빌립보서 1장 마지막 절에도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또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 말씀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군인들 제일 강한 군인 보통 어디 출신이라 그러죠? 예? 해병대라는 말 나오는데, 예. 내가 보건대도 제일 훈련이 센 것 같아. 제일 훈련이 센 것 같아. 오늘 우리들이 참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강한 그리스도인,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를 물치는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돼. 그 훈련 도장이 이 교회예요, 교회. 훈련 도장이 그 교회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5페이지 가서 보세요. 그 맨 위에 보게 되면 교회는 계시기관이요 하나님과 그 비밀을 알게 하는 단체라 이 말이. 성도의 신앙 훈련소요, 축복의 공급처요. 이게 못자리라 그랬어요. 못자리. 네.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주장을 받도록 돼 있다 이 말이. 그런데 이 참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구별되느냐? 현실적으로는 보통 세 가지를 보아요. 그것이 여기 5페이지 그 3번에 가서 보니 세 가지 표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입각한 정당한 성례 집행.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지. 천주교에서는 7가지를 가르쳐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도 어떤 면에서는 헌법상으로는 장로예요. 그런데 이 시무 장로님들이 목사가 못하는 거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당회장 못해. 두 번째는 축도 못해. 못하죠? 세 번째 못하는 게 있어요. 성례 집행 못해. 요거는 총회적으로 헌법을 만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선포에 자질을 갖춘 사람에게 이런 특권을 줘서 장로님하고 조금 구별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 목사도 어떤 의미에서는 장로지만은 우리 시무 장로님들 3가지만은 목사가 하는 일 3가지만은 못해요. 하나는 축도 못하고, 하나는 당회장 못하고, 그 다음 하나는 성례 집행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노회에서 임시 목사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게 돼 있어요. 왜냐? 강단을 순수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요. 내가 심한 교회가 3군데인데 그 세 교회가 다 역사가 오랜 교회들이, 한 교회는 뭐 1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 똑같이 그 내가 자랑스러운 거 하나 있는데, 이 강단에 심지어 부흥의 강사를 정하든지 헌시예배 강사 정하든지 강단에 세우는 분은 꼭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에만 꼭 세우도록, 그들이 거기에는 뭐 무슨 이론 없이 꼭 목사님 이런 분 내가 추천받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럼 내가 아는 분이면 즉석에서 대답하고, 모르는 분이면 내가 좀 알아보고 대답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한번 어느 안수 집사가 남전도의 회장인데, 거긴 장로님들도 거기 회원이거든요. 근데 어느 이 강사님을 초청을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나들 허락하라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분이 돼서 조금 알아보고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사 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무에게나 가서 주사 맞습니까? 아니죠.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맞아야 돼. 만약 의사 면허 안 가진 사람이 주사 놨다가 사고 내면 그 사람 살인죄 걸려요. 그래서 내가 알아봤는데 어느 이단하고 손잡고 일하는 그런 강사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불러서, 집사님 다른 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분이 이러이러한 연주를 가지고 있을 때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중지시켰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 말씀에 근거를 해야 돼. 이 훈련을 여러분이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아야 돼. 근데 이 교회는 크게 세 가지 법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 3가지. 그 첫째는 이제 법이라고 했으니까 이 성경은 뭐 성경이 첫째지요. 그러나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법이 만드는데 총회가 만든 헌법이 있어요.
예. 그 종회, 노회, 그게 첫째. 두 번째는 당회가 만든 헌법이 있어요. 그건 규약이라게 돼, 규약. 규약이라게 돼. 이게, 이 당회가 이번에는 안주 집사 몇 명 우리 뽑도록 투표합시다. 그 당회가 결정한 거예요. 그것도 하는 법이에요. 네. 세 번째는 교회 전체 공동위에서 결정하는 법이 있어요. 이것도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법은 다 성경 말씀의 윗자리에 앉을 수는 없어요. 다 말씀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는 것뿐이.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 말씀 지켜. 나는 장로님 13분, 14분 계신 교회에서 내가 목회도 했는데 난 그들에게 늘 그랬어요. 장로님들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장로님들이 다 합의하고 좋다고 해도 난 안 따릅니다. 안 따릅니다. 장로님들이 나를 배척한다면 그때 분위기 봐서 내가 조용히 떠나든지 아니면은 교인들에게 이러이런 문제가 교회에 있는데 이 장로님들 이대로 둬야 좋을지 아니면 내가 노예 고소를 해서 장로님들 다 잘라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내가 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의자를 몇 개 만듭시다. 그건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전등을 몇 개 만듭시다. 그건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랜드 피아노를 합시다. 보통 피아노 합시다. 그건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다 각자 내고 제일 좋은 거 결정만 되면 난 다 따르겠다 그러지. 진리 문제만은 양보 못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소위 신학적으로 말할 때 보수 신학의 원리고 우리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 이 말씀에 의지한다. 말씀에 의지한다. 그걸 기억했어요.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크게 5가지. 첫째는 예배, 둘째는 교육,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서 가르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의 변화를 가져야 되냐? 그걸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배워야 돼. 세 번째는 전도 혹은 선교. 네 번째는 사회봉사. 여기에는 구제가 제일 많고 장학금을 준다든지 노인을 돌본다든지 이런 일들. 다섯째는 성도의 친교.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교제하는 것 그걸 고백을 하죠. 크게 이 5가지. 근데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교회 봉사의 그 체질 또는 성격에 따라서 어느 것을 또 강조하느냐 그것만이 달라요. 그것만 달라요. 내 아들이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 아들이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많은데 내가 개척교회를 새로 시작한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그거 가지고 오래 기도가 됐는데 교회 개척교회 시작하는데 특성 있는 목회를 하면 좋겠다. 그 특성이 뭐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최고의 목적이 뭐냐? 그게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일이지.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주합니다. 써붙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예산의 절반 이상이 선교비로 다 나가요. 또 그 교인들도 여러분 각자가 다 선교사입니다. 그래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자원해서 현지에 나갔다 들어오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 20년간 꾸준히 그래야 하고
그래서 교회는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말했어요. 여기 세 가지를 적었지만, 하나는 내적인 실력 향상. 이걸 구신적 기능이라 그래요. 중간에 모여드는 거거든요. 구신적 기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원심적 기능, 밖으로 뻗어 나아가는 역사. 이게 바로 사회봉사요, 선교요,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적인 실력 강화만 해서는 안 돼. 밖으로 뻗어 나가야 돼.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도 두 가지 문제는 더 많이 연구도 하고 힘을 써야 할 문제. 그 첫째는 교회가 일꾼을 잘 키우질 않아요. 대학은 대학에서 일꾼을 키워서 교수시키고, 국가는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고 일꾼을 교육시켜서 공무원을 만들어요. 교회 일꾼은 교회가 키워야 돼. 교회 일꾼은 교회가 키워야 돼. 이 교회 역사가 오래지 않은 줄 압니다만, 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대학교 말고, 신학교에서 목사 된 분 몇 되겠어요? 교회 실력은 그것으로 평가합니다. 교회가 일꾼을 키워야 돼. 두 번째는, 이 교회가 그 똘똘한 일꾼들 또 선교사로 키워야 돼. 그래서 밖으로 뻗어나가야죠. 내가 지난번에 이런 간증을 했는지 내 기억이 새롭지 않은데, 제가 목사가 되고 그 어느 날 아침에 집에서 성경을 보는데, 로마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 20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눈에 팍 들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될 정도에,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이렇게 원대하구나. 내가 상대할 사람이 이 부산 사람, 이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크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명의 복음 전파하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내가 활동할 무대가 이 한국 땅만이 아니구나. 전 세계가 내 무대로구나. 그때부터 기도가 새로워지더라고요. 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지니게 된 거예요. 자기 생각만큼 사람이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 줄 때는 생각을 바꾸게 해요. 마음을 바로 먹게 해줘요. 그런데 10년이 되도록 외국에 한 번 못 나갔어요. 장로님, 왜 못 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길을 빨리 안 열어줬을까요? 예?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더라는 거예요. 예? 준비가 안 되니까 안 쓰시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외국 나가려면 어학 준비를 해야죠. 어떤 면에서는 돈도 조금 준비해야죠. 외국의 물정도 좀 알아야죠. 내 친구 아버지가 큰 방직회사 사장이었어요. 한 3,000명 종업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둘을 외국에 보내고 큰아들이 공부 다 하고 한국에 나왔는데 공장은
저 전라남도에 있는데, 예. 인천에 있는 다른 회사의 사원으로 취직시켜서 서울에서 인천에 출퇴근하게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훈련시키느라고. 훈련시키느라고. 2년 남아 그렇게 훈련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본공장으로 보내고요. 본공장에서 처음엔 과장으로 하다가 부장으로 하다가 나중에 그 아들에게 물려줘서 아들이 사장이 됐어요. 훈련시키느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일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를 들어 이 세계를 뒤바꿔 놓으려고 하시는데, 내가 낮 시간에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새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중심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그게 시은서예요. 또 우리들은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이 일에 앞장서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여기 5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여러분, 좋은 자동차를 가졌어도 두 가지 훈련이 쌓아야 운전을 해요. 하나는 운전 기술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교통 법규를 알아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있어야 하여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걸 배워야 되는데, 세 가지 내지 네 가지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몸에 잘 익어야 돼. 그 첫째가 뭐예요? 기도생활. 6페이지 보세요. 거기 밑에 2번. 능력 있는 기도를 할 것. 하나님께 구해야 돼. 기도 없이 잘 되는 일은 그건 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스폴전 목사님은 기도 없이 잘 되는 일이 있었다면 그 일로 인해서 큰 낭패가 따르는 줄 아시오 그랬다고요. 그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는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인내하고 오래 기도할 것,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것, 성도들과 합심해서 기도할 것, 이런 훈련을 교회에서 해야 돼. 자, 돈이 죄는 아니지만 돈을 잘못 벌거나 잘못 쓰게 되면 죄를 짓게 돼. 그래서 우리가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가난이 자랑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풍요로워야 돼. 자, 장로님 좀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왔는데, 광야에 나니까 무슨 걱정이 생겼죠?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 마라라는 동네에서 계속 쓴 물을 단물 되게 하셨어요. 조금 나가다가 또 무슨 걱정이 생겼어요. 네? 배고픈 거. 왜 배고픈 거 배고픈. 그래서 배고프다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이 모세를 비방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주마. 그래서 만나를 주기로 약속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리고 그래 놔라. 그리고 그날 먹을 거 그날 가져다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 백성에 다 알려줬어. 자, 아침 되는데 몇 시 일어났어?
새끼 전에 일어나야 돼. 일찍 일어나야 돼. 부지런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부지런한 백성 만드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잤다. 그 다음에, 나가야지. 이게 순정이에요. 예? 이게 순정이에요. 집안에 있으면 어때? 나가야 돼. 이게 순정이에요. 순정. 나가니까 하얗게 만나가 쫙 깔려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남아야 돼. 근데 큰 복을 못 받게 됐어요. 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할렐루야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얼마나 주셨어요? 응? 얼마큼? 먹을 만큼요. 이만큼? 우리 가서 먹을 만큼. 자기 집안밖에 몰라. 정답은 내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고 나도 잘 살거지만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려고 하는 복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만큼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자고요. 예수 믿자고요. 그때 그거는 다 따라온 거예요. 자, 이제 그 만나법도 알겠죠? 기껏 소리치게 되면 내 식구 잘 먹으면 되는 줄 안다. 기껏 소리치게 되면 자기 먹을 것만 챙기면 되는 줄 안다. 우리는 생각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페이지에 그 3번에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가난이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다 부자 돼야지. 그래서 풍요롭게 사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번. 오케이. 2번. 정직이, 신용이 자본이에요. 3번. 근면성실. 넷째. 11조 헌납. 이게 시험해보라고까지 했어요. 5째. 하나님 제일주의로. 6째. 남을 먼저 윤택해 할 것. 7째. 겸손한 경영할 것. 저기 맨 밑에, 맨 위에 가서 보세요. 11조 헌금의 참 뜻이 뭐냐? 내가 여기 몇 가지 적었어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신앙 고백하는 구체적인 태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생활 실천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 물질로 동참하는 방법. 네 번째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건 훈련. 다섯째는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 네. 이걸 우리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여러분, 내가 거기 4페이지 이제 교회란 어떤 단체인가 거기 적었지만 그것도 쉽게 말하니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 당이고 예배 당이지. 예배 처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그 거룩한 단체,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교회,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를 삼자교회라 그래요. 삼자교회. 그거는 이 삼자, 이 세 가지를 정부가 금하는 것, 그걸 지키는 교회.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걸 자립. 아무의 간섭도 받지 마라. 자조, 아무의 도움도 받지 마라. 자양, 밖에 나가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만 해라. 정부에 등록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삼자교회라 흔히 그래. 그래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교회. 그런데 거기에 등록하면 언젠가 종교 정책이 바뀌어서 다 잡아 가둘 날 잡혀갈지도 모르니까 많은 신자들이 등록을 안 해. 그러고서는 몰래 성도끼리 모이거든. 그래서 그걸 지하교회라 그래, 지하교회. 근데 그 지하교회 교인 수가 삼자교회 교인 수보다 몇백 배 더 많아요. 몇백 배 더 많아요. 중국의 공산당 수를 많이 잡고 8천만 원이라 그러는데 8천만 명. 아주 되게 힘센 단체예요. 그런데 이 공산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체가 바로 교회라는 단체예요. 이 기독교인이 이렇게 저렇게 지금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나왔지만 많이 잡고 1억 3천, 적게 잡고 1억 1천만을 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교회를 제일 무서워해요. 근데 이 지하교회는 어떤 때는 골방에서 모이고, 어떤 때는 창고에서 모이고, 어떤 때는 지하실에서 모이고, 어떤 때는 산속에 가서 모여요. 그것도 교회예요, 교회. 그것도 교회. 제가 중국의 그 지하교회 지도자 양성하는 비밀 신학교회 가서 일주간을 강의를 했는데, 그 25층짜리 아파트인데, 중간에 18, 19, 20인가 한 3개층을 빌려가지고 숙소도 삼고 강의실로 삼고 여기서 저 방음 장치로 다 해서가지고 그 밖에다가는 컴퓨터 학원이라 이렇게 가짜 이제 간판 하나 붙이고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보통 그저 새벽 5시 경에서 내가 일어났는데 새벽 4시쯤 됐는데 날 깨워요.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서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빨리 옮겨야 돼요. 다 놔두고 목사님만 따라오세요. 그래서 따라 나갔는데 캄캄한데 어디 한참 가더니 어느 아파트로 들어가더니 여기 점심때까지 여기 계세요. 오늘 아침에는 좀 잡술 것도 없네요. 내가 점심때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어서 정시가 되니까 날 다리러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어젯밤에 다른 신학교 학생들이 여기 와서 합동 예배를 봤는데 이들이 끝나고 가면서 떠들어대니까 거기에 아파트 관리자가 이거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름을 다 적었는데 아파트 관리자는 다 하나같이 간첩입니다. 그래서 밤에 신고를 했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반드시 조사 나올 텐데 외국 사람이 없으면 이분들이 큰 문제를 안 삼고 외국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만 잡혀가는 뿐 아니라 우리가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나를 피신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최근에는 조금 심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뭐 3개월, 길게 잡으면 1년, 거기 입국 그 비자 허락을 받아서 만기가 되면 그 다음에 연기를 안 시켜주니까 그냥 하는 수 없이 다 나와. 뭐 수십 명이 지금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없는 그 종교단체, 정부는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을 합니다. 우리가 그 각오를 해야 돼. 그 각오를 해야 돼.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 부자 되는 훈련, 요게 11조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린다.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린다고 하면서 10분의 1도 안 드리면서 그런 찬송, 그런 기도하는 거는 그건 온당치 않아.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해본 사람만이 이 증거를 알아요. 증거를 알아요. 부자 되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7페이지에 교회 행동 지침, 그런데, 행동 지침. 여기에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아야 할 게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그게 뭐예요? 내가 날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화목을 도모하고 영혼 구원하느니, 주를 찬양하느니, 난 다른 사람 복받게 하는 돕느니, 봉사를 본분으로 해. 다 섬기는 자거든. 섬기는 자. 예수님 때문에 당신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섬겨드립니다. 근데 교회 일꾼은, 교회 직분은 다 은혜인 줄 알아야 돼. 은혜인 줄 알아야 돼. 내가 값주고 사는 게 아니. 저 순복음교회 내 친구 하나가 거기 나가게 됐는데, 내가 그 친구 주님 영접하기 위해서 20년간을 기도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되고, 그 여의도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순복음교회 가고 싶은데 괜찮겠냐 그래서 거기 가라. 거기 갔는데 열심히 해요. 아주 열심히. 뭐 그래서 구역장도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구역에서 장로 투표를 합니다. 근데 장로 피택이 됐어요. 그때 장로 그때 한 100명, 안수 집사 300명, 권사 500명, 이렇게 이제 그 임직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한번 날 만나더니, 야, 내가 지금 고민이 있어. 너 한번 만나고 싶었어. 그래. 그 무슨 고민이야? 그래. 내가 장로 피택이 됐는데, 내가 장로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더군다나 장로 최소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헌금을 하라 그런다. 이건 내가 장로직을 돈 주고 내가 산 것 같아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 안수집사는 1,000만 원, 권사는 500만 원. 그래서 몇백억을 이제 돈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글쎄 내 말이 정답일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최선의 답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참고해라. 첫째,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인지 난 모르겠으나, 빚을 내고는 하지 마라. 그 대신 내가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놔라 할 때 그 내놓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
난 뭐, 조 목사님 말씀 그대로 내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 같이 힘써서 큰일 한번 해보자고 한 것 같은데,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다. 그런 자세로 내는 건 좋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무슨 결정을 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너 나름대로의 수준이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나름대로의 수준이 있어서 다른 사람 수준에 내가 맞출 것도 아니고 내 수준에 다른 사람 맞추라고도 할 수 한 것도 아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때 해라. 그래서 오랫동안 못 봤어요. 근데 장로가 됐어요. 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내고 장로가 됐어요. 근데 이건 다른 교회 이야기지만 우리가 저 앞에 헌금할 때 내 것으로 한다 하게 되면 시험에 들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 다 하나님이지. 다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늘 성령이 주장하시도록 돼야 돼. 성령의 주장은 고단 말씀 사랑으로 행하게 돼 있고 성령의 주장은 진리의 말씀에 맞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야 돼. 그 다음에 여섯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믿고 담대할 거예요. 담대할 거예요. 무슨 겁을 내거나 주저주저 할 게 아니라 담대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내고 그렇게 많은 거 헌금해도 뭐 목사님 비롯해서 장로님 비롯해서 알아주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헛수고가 아니에요. 그러다고 헛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뭐 난 이 교회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낮에도 여기 뭐 시간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교회가 누가 11조 했습니다. 누가 감사헌금 했습니다. 감사의 내용까지 설명을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어느 교회 부임을 하면 한 달, 길면 한 2달은 그 전임 목사님이 하시던 그대로 제가 합니다. 근데 이런 헌금 문제에 가서 내가 우리 오성민 목사님 자라난 그 홍릉교회에서도 다음 주일부터는 누가 헌금했습니다. 누가 11조 했습니다. 그런 호명을 일체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오해할까봐 그 이유를 들지요. 첫째는 교인들 알라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치니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헌금한 교인이 20명, 30명 때는 그 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만은 200명, 300명, 500명 될 때 아니 예배는 안 드리고 그 호명만 하겠소? 얼마 안 가서 이 교회가 이제 헌금이 뭐 100봉투, 200봉투, 300봉투 나올 날이 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돼요. 세 번째는 또 한 가지 이야기했어요. 많은 경우에 라고 말하진 못하겠지만은
어떤 분은 좀 불순한 뜻에서 헌금을 해요. 장로 투표, 권사 투표 때, 안수십자 투표 때 벌써 몇 달 전부터 매번 투표를 합니다. 매번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헌금했습니다, 누가 헌금했습니다 할 때 이게 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안 받으려고 제가 호명을 안 할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 봉투에 여러분이 얼마 놓쳤는지, 기도의 제목이 뭔지 여러분의 이름도 밝히고 기도의 제목도 소상하게 밝히면 재정부에서 헌금 정리 다 한 다음에 이 봉투는 나한테 꼭 가져오는데 내가 그 한 주간 어느 날 시간 내서라도 요 한 분 한 분 이 헌금한 가정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가 그것을 은퇴할 때까지 그냥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살도록 노력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일을 최우선할 것. 자, 보세요. 우리가 집안에 할 일도 많죠. 자녀들 돌볼 일, 남편은 돌볼 일, 뭐 빨래할 일, 청소할 일, 뭐 장봐야 할 일, 뭐 일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일을 최우선하는. 잘 보세요. 내가 이 입단추 하나 잘못 잠그면 스타일이 다 구겨요. 입단추부터 제대로 잠겨줘야 그 다음 순서가 제대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할 때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 거기서 영적인 일, 조금 더 나가서는 교회 일을 최우선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역자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제 형님이 나보다 나이가 근 20살 위에 형님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내가 목사 되고 나니까 나한테 편지 쓸 때마다 전칭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늦게 철들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내가 새롭게 하는데 내가 뭐 내 모르는 목사님들 그만 내가 존경의 뜻을 표하는 것보다 목사님은 누구나 내가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고 내가 섬기하겠다 해서 내가 동생한테도 이렇게 쓰는 거야. 참 제 형님이 아주 키도 탁신하고 아주 미남이고 잘생겼어요. 일제시대 이 테니스 선수로 우승기까지 타고 좀 내려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 형님이 가느려면 이 아가씨들이 많이 줄줄 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 내 부모님도 또 내 집안 내 어른들이 쟤 빨리 결혼 안 시키면 쟤 바람나겠다. 그래가지고 19살 때 결혼시켰어요. 근데 제 형님이 좀 딴 이야기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부러 좀 기억에 남게 장가 가려니까 이거 시골 아가씨하고 결혼시키면 그 재미없어요. 야 부모 시키는 대로 해. 그럼 내가 부모님께 순종할 텐데 두 가지 약속 지켜주실래요? 그게 뭐냐? 나 새로 두루마기 좋은 옷감으로 두루마기 하나 해 주세요. 그리고 해준다. 그 당시 그저 흔히 고무신 신고 아니면 집세기 신는데 지푸라기 신는. 근데 나 구두 하나 사주시겠어요? 그때 그게 사준다. 그래서 한 100리 떨어진
시골에 아가씨 선보러 갔대. 선보러 가면서 뭐 이야기도 저기로 했는데 진짜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 형님 안 보여.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아, 찾아야지. 억지로 장가가기를 하니까 엄마 도망간 모양인데. 섹스집은 거의 다 왔는데. 그 찾느라고 갔는데 저쪽에서 온대. 이러거든. 이러는데 두루마기로 다 찢었더래. 새 두루마기로. 아야, 망나니인 줄 알고, 아야, 처음부터 거절하면, 제 형님이 거절한 게 아니니까, 체면에 선다. 그래, 장모되는 이는 형님 척 보더니 세상에 저런 망나니한테 어떻게 딸을 줘. 그래서 팩 돌아서서 그냥 들어가거든요. 근데 장인 되면 어쩌니, 보니까 눈이 바로 베겼어. 들어와. 그래서 성사가 돼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참 집안에 어른이 없고 요즘 젊은들 쓰는 말에는 멘토가 없으면 사람은 제 마음을 사로잡기가 힘들어요. 한참 바람을 피웠대요. 한참 바람 피웠대요. 중국 가서 무슨 장사를 했는지 엄청나게 돈도 벌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유교가 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 시민권도 다 얻고 사는데 교회에서 장로되라고 3번, 4번 걸 다 거절했어요. 저희 형님 말씀이 아니 70이면 은퇴도 하는데 내가 나이 70이 지났는데 이제 무슨 장로입니까? 후배들 일 잘하는 일꾼들 세우세요. 그런데 그 후배들이 장로 되면서 이번에 저 장 집사님 우리하고 꼭 장로 돼야지 우리가 일 못해요. 왜? 저희 형님이 가르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래간만에 미국 갔는데 얘야 이번에 장로 4분인가 또 서는데 날도록 꼭 장로 되라고 그렇게 권하는데 어쩌면 좋지? 내가 그랬어요. 성직은 욕심내도 안 되고 피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할 때 하신 기도를 기억하세요. 할 수 있거든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직분을 가지지 마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후배 된 분들이 장로가 됐는데 장로님, 집사님 우리 얼마씩 내는데 우리가 다 비용 내드릴 테니까 그날 참석만 하세요. 참석만 하세요. 근데 내가 모처럼 형님 집 들었다가 내가 용돈을 얼마 좀 줬어요. 나중에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 용돈이 있어서 형님도 헌금을 조금 했다 그래. 근데 내가 드릴 말씀은 성직인데 세상 감투하고는 다르지 않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주 못쓸 놈이었고 참 부모 형제까지라도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그런 처신을 내가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의 앞장서는 지도자 구실을 하겠냐? 그래서 내가 안 하면 좋겠어.
그래서 형님, 하고 안 한 건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세우시면 죽도록 충성하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 직분들은 다 섬기는 직입니다. 섬기십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9페이지에 네 번째, 즐겁게 봉사할 거예요. 즐겁게 봉사할 거예요. 섬기는 직이에요. 근데 교회, 가정, 직장, 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 자, 내가 비유를 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에 코로나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임을 별로 못 가졌고 더군다나 심야 기도회는 못 가졌는데 다음 금요일 날 우리 철야 기도 한번 전 교인이 합시다. 힘써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이 그래, 내가 그동안에 내가 기도 생활도 별로 못했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면서 편한 길만 찾았는데 이번엔 꼭 교회 나가야지. 그래서 집에 빨래할 것도 미리 다 하고 청소할 것도 미리 다 하고 뭐 다 준비를 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식사도 남편 퇴근에 맞춰서 잘 해드리고 이제 이 담요 보따리 싸가지고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데 여보, 당신 어디 가려고 그래? 오늘 목사님이 특별 기도회 하겠다 그래서 직분자는 다 나오라 그래서 내가 오늘은 꼭 나가야겠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집에 좀 있어요. 남편이 그래. 이 집사님이 속에 좀 화도 나고 아이고 기도 좀 하려니까 마귀 새끼가 또 발동하는가 보다. 자, 그리고 뿌리치고 나와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요. 예? 뿌리치고 나와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 집에 있어야 돼? 어떻게? 성경 로마서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1절은 남반이 보시고 2절은 여반이 보시고 5절은 나같이 봅니다. 1절 남반이 같이 시작. 5절 자, 나와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요? 예? 합의가 되면 나가도 줬어. 합의가 되면 나오시고 합의가 안 되면 집에 있어야지. 이게 조화를 이룬다. 여기 합의상 그랬거든요. 합의상. 그래서 교회 일에 열심만 낸다고 덕이 되는 거 아니고 예. 조화를 잘 이루고 화평을 도모해야 돼. 예, 합의상. 그리고 헌금 문제 가급적이면은 미리 준비하세요. 주일날 야 헌금 좀 줘.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은 기도도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도 편하고 덕을 세우게 돼. 미리미리.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이 교회는 역사가 오래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내가 한 100여 년 된 교회 신문을 보니까 그 오랜 신자들이 조금 텃세가 있더라고, 텃세가. 텃세를 하면 새 신자가 모여들질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 오는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심지어는 봉사할 직분도 어느 정도는 양보할 줄 알고 그들을 감싸야 교회가 커요. 교회 잘 되는 것이 우리 소원이니까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 많은 시험거리는 말 때문에 생겨요. 말 때문에 생기는데 성경에 보면 시편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여기 파수꾼을 세워달라.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시편 141편 3절에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파수꾼은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을 감시하고 똥개가 들어오는지 그걸 막아야 되고 그 일을 해. 내가 하는 말 이거 해야 좋은 말인지 안 해야 좋은 말인지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 나도 평생 이 훈련을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일 훈련하기 어려운 게 요 입이에요, 입. 우리의 실수 가운데도 제일 많은 실수가 요 말의 실수예요. 그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야고보 사도는 그랬어요. 근데 파수꾼을 세우는데 세 가지를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을 쌓으라는 거예요. 첫째는 진실된 말인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말을 그대로 옮기면 안 돼. 진실된 말인가.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 제일 욕 많이 먹는 게 거짓말이 많아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거짓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일꾼이 되는 거지. 거짓말이 이렇게 많아요. 오늘 신앙, 그 헬란 말에는 그 피스티스, 진실, 피스토스, 그 같은 어원인데, 진실에 근거한 사건이,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그 일이 진실한가, 그걸 봐요. 두 번째는, 내 하는 말 듣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그거를 점검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는 말은 하면 안 돼. 그건 오히려 욕먹는 일이. 그건 어리석은 일이. 돈을 쓰는데 여러분 길거리에다가 돈을 뿌리고 댕겨.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돈이 있거든. 길거리에다 뿌리고 댕겨. 그럼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요? 예? 또 장로는 대답해야지. 뭐라 그래? 내가 못 알아듣겠네. 돈을 막 뿌리고 댕겨. 그러면 사람들이 날 뭐라 그랬어요? 예?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 그래. 미쳤다 그러지. 우리가 말하는데 미천이 안 든다고 아무 소리나 찍찍찍찍 해보세요. 제가 미친놈이라고나 그래. 그래서 상대방에게 유익되는 말을 골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상대방 듣기 좋게 말하라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오늘 말이 곱겠어요? 안 곱거든. 안 곱거든. 상대방이 듣기 좋게 말하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그게 어드른 자리요. 그런데 웬 소리가 그렇게 큽니까? 목소리 커야 통과가 되나? 조금 미안한 표현이지만 바보 같은 처신을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말은 소리가 크다고 능력이 발동되는 게 아니라 진실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이 능력 있는 말이지. 네. 이걸 우리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화법을 배워야 돼요. 화법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화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도 뭐 적은 교회는 아닌데 이 교회 소그룹에 참여하세요. 우리는 대화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친교의 즐거움이 우리 오고 가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그렇게 오래 가면 그 사람 치매에 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동무 같이 좋은 말동무.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좋은 소문이 나도록 역사해줘요. 좋은 소문. 여기 전도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더 못하겠고 지금 4시가 다 돼서 모르겠는데 상대방 세 가지를 잘 하세요. 첫째는 저 사람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 예수 믿게 되고 나를 통해서 복받는 자리에 나오도록 돼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 딱 지목하고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기회 있는 대로 대접할 기회를 만드세요. 기회 있는 대로 대접할 기회를 만드세요. 얻어먹으면 잘 따라와요. 기회 있는 대로 대접할 기회를 만드세요. 예. 요즘 뭐 과일도 많고 고구마도 많고 먹을 거 많잖아요. 기회 있는 대로. 그 세 번째는 아줌마 내 소원 하나 들어줄래? 당신도 복받고 나도 복받는 일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네. 그 오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줘요. 이 교회가 몇 년 부흥의 새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이 모범을 보이시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는데 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여러분을 뵙게 될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네. 이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꼭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분이 누군지 한 사람 적어도 지적을 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고 보면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을 구하는 담대함을 얻게도 됩니다.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